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굶기고 믿음을 먹여주세요. 두려움을 굶기고 믿음을 먹여주세요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무나 식물을 키울 때 물과 영양분을 주면 나무나 풀들이 그리고 꽃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먹이를 주고 산책을 시키며 애정을 주면 예쁘게 크죠. 이처럼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좋은 것이 자라도록 도우면 점점 더 강해지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내가 비타민과 영양소를 먹듯이 먹을 것을 주듯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면에 어두운 것이 자라도록 계속 거기에 먹이를 주면 부정적인 것이 자라나고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입원 승진해서 누락하면 어떡하지? 사춘기 자녀가 더 엇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의 영양분이 되죠. 거기에 영양분을 계속해서 주면 결국 두려움, 의심이 커져서 그 일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어. 우리는 때때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생기며 내가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에 잘못된 생각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키우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낙심을 키우면 낙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도 포기하자. 과거의 상처들, 안 된 일, 실수에 계속 집착하면 좋은 생각은 점점 더 말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만남의 축복이 있어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렇게 좋은 기회는 내게 아니야.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저렇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올 리가 없어. 나의 본 모습을 알면 나를 떠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도 자꾸만 밀쳐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내면에 무엇을 키우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살아나갈 때는 다 그렇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 의심과 두려움, 염려와 분냄, 상처와 죄책감 등 많은 것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선함, 인내, 찬양, 승리 등등 좋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것을 이제 굶기고 좋은 것들에 영양분을 주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굶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낙심을 굶기고 소망의 에너지를 주세요. 실수할 수도 있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열등감을 굶기고 자존감의 영양분을 듬뿍 주세요.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부자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야. 예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것의 영양분을 집중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가 한정적이죠. 내게 있는 힘이 100이라면 의심의 90을 쓰면 믿음의 10밖에는 영양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굶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지만 영적 전쟁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죠.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죠. 영적 전쟁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사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의 왕이죠. 번쩍거리는 눈빛, 날카로운 이빨, 불룩불룩한 근육. 사자가 한번 어흥 하면 우리는 위축되고 두렵고 의심하고 무섭죠. 빠르게 달리고 먹이를 쫓고 포효하면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갑니다. 가는 곳마다 지배하죠. 그런 사자를 1대1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먹이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2주 동안 먹이를 안 주면 조금만 뛰어도 지쳐서 공격하거나 추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달 후면 어떻게 될까요? 피골이 상접하여 가죽만 남아서 너무 굶주려서 땅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물론 사자가 배부르고 건강할 때는 크고 강해서 우리가 1대1로 이길 수는 없지만 사자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긴다면 결국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 염려, 낙심, 절망,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강력합니다.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강할 때는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놀게 놔두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조금씩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만 그렇게 보내보세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교회에 편지로 보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왜냐하면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마음에서 놀게 놔두고 거기에 영양분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내가 따르던 예수가 사람들에서 조롱당하고 저기 십자가에 달린 거 봐.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제사장과 서기관들 조심해야 돼. 너의 스승은 이제 실패야, 실패. 너도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끝이니 살려면 부인하면 돼. 저주하면 돼.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에너지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때 마침 빌라도 뜰에 있었던 한 여종이 당신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한 도당이지 했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주신 믿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소망을 굶겨버리고 두려움과 염려, 낙심에 모든 영양분과 관심을 주고 계속 그 생각을 하니 대적 사단 마귀는 사자처럼 힘이 강해져서 이 베드로를 위협하고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에게 패배해봤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바로 전절 5장 7절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며 다가오는 대적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죠. 이 말은 다시는 말로 하면 염려와 두려움을 굶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들을 보면 난 제가 뭐가 될까 두렵다. 내 몸 상태를 보면서 건강검진만 하면 몸이 쑤시네. 암이 아닌가? 병이 재발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부정적인 것에 자꾸 먹이를 주지 마세요. 또 오늘 5장 8절 다음 절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찬다는 다음 절은 무엇입니까? 5장 9절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영양분을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며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의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지으신 주님, 저를 잘 아십니다.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길 대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과거, 나에 있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와 두려움, 상처, 아픔들이 올라온다면 이제 예수님께 맡기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사자와 같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굶기세요. 거기에 자꾸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이제 똑같은 힘,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생각을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자꾸 먹이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대적마귀가 힘을 잃고 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남매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었다함을 들으셨는데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래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지체하고 또 지체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소망이 있죠. 예수님은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은 없습니다. 절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 종료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원망과 슬픔과 낙심이 녹아져 있죠. 그런데 언니 마르다뿐 아니라 믿음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발치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마리아도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살아있을 때 치료하실 것만 믿는다는 거죠. 모두 다 울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죽음과 절망이 아쉬움이 혼재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때에 누구도 그곳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우는 사자처럼 강력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상실의 아픔, 이로 인한 낙심과 절망에 먹이를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굶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비통해하십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셔서 굴로 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죠. 마르다는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굶어버린 믿음, 쪼그라진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함께 4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도착하면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시며 일깨워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1장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11장 26절과 7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약속과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극하며 깨워주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영양분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온 슬픔과 절망은 우는 사자처럼 강력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끝났어. 우리 오빠 죽었어.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거절하고 계속 슬픔과 절망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먼저 아예 이들의 식단표를 180도 바꿔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결론으로 믿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슬픔과 절망, 어둠에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뛰어나옵니다. 그 순간 죽음, 절망, 어두움, 슬픔, 낙심에 뺏겼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180도 방향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감사, 믿음, 소망,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 폭력을 당하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하십니다. 또 죄가 없으시지만 극악한 죄인이 달리신다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는 폭력, 조롱, 불의, 인간의 모든 악함과 죄가 압축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끌어안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을 온몸으로 대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사랑으로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감싸 안으시죠. 십자가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자비와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스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한 여자 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귀엽고 예쁘장하고 친절했지만 얼굴은 어둡고 말해보면 항상 결론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집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부모님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다 자신을 떠나갔고 남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남자는 모두 다 도둑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도둑놈이냐 했더니 목사님은 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짧은 대화 속에서 힘들어요 대화를 10번 이상이나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집이 가난해서 계속해서 어두운 시절을 거쳐온 것들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자매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들을 대화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며 자매랑 상담을 하면서 그때부터 엄격하게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염려, 의심, 마음의 상처에 물을 주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염려, 의심, 불안, 분냄, 부끄러움, 열등감, 이런 건 먹이고 키우는 거 너무 쉽거든요. 뉴스만 틀어도 맨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몸에 나쁜 음식, 이 정크푸드라고 하죠. 입에는 맛있는데 몸에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하루 백감사 노트 쓰자고 했습니다. 마침 감사운동을 하시는 김지미 기자님 강의도 듣고 청년부 전체가 백감사 쓰기를 했습니다. 하루 백감사. 좋은 음식이 몸에 적으면 시간이 걸리듯 좋은 생각에 에너지를 주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부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했어요. 오늘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과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저에게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감사 써보신 분 이 가운데 있잖아요. 말이 백감사지 하루 백감사 써보신 분은 아침부터 잘 때까지 이게 백감사 쓰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예. 매일 감사 백감사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변의 사람, 작은 행동, 날씨, 모든 것 다 감사해야 한 30분에서 1시간 적어야 간신히 백감사 채웁니다. 그 자매에 익숙해진 부정적인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부정적인 생각은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굶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 굶길 수는 있어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부터 그 자매의 얼굴이 조금씩 밝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가 생겨서 데이트를 하는데 좋은 것을 키울 줄 알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의심을 굶기고 신뢰와 믿음을 키워갔고, 헤어짐과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굶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며 아름답게 사귀었습니다. 물론 삐그덕삐그덕 되기도 했죠. 결국 헤어지긴 했지만 그 일로 좋은 형제와 결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어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영양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이 엄격한 식단을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이 몸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듯 좋은 생각에 에너지를 쓸 때도 시간이 걸리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부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때 예수님 하는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안에 즐거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참여해 보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도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1시간 기도에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으세요. 의심과 낙심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불안하고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뒤숭숭했고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쉽진 않았죠.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누가 상처 입진 않을까? 누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조그마한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두려움, 불안함,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담대함과 믿음과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여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놓으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선택해 주시고 여성동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다음에 봄, 예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우야, 교회에 식단표를 바꿔보는 건 어떠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엄격한 식단을 고수했습니다. 믿음과 감사에만 에너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순절 전 성도가 하루 100감사 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3000감사 쓰셨을 거예요. 하루 100감사. 근데 그렇게 놀라운 것은 사순절을 보내고 나서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니 고난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위기,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동교회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에너지를 먹이세요. 계속 좋은 생각들을 하세요.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도 많고 계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절망과 부정적인 감정에 비난에 여러분의 영양분을 거기에 주지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감정을 쫄쫄쫄 굶기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부정적인 것을 다 드러내시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두신 계획을 그려보며 거기에 영양분을 주세요. 뉴스에 여러분 마음에 뺏기지 마세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믿음의 선포처럼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대한민국아 나오라.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를 억누르던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부활의 새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굶기시고 무엇에 영향을 공급하시며 먹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예측해 보시죠. 우리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공격하려고 해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 결국 쓰러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와 내 마음을 흔들 때 그때 관심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의심이 올라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영양분을 가득 주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활 영광으로 채우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 봉독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